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안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매 현순간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많은 은총들을 하나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부족함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아버지의 사랑에 바르게 화답드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얽매여 후회하고 연연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께 바르게 반영하고 더 많은 사랑을 드릴지만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더 큰 기쁨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로 변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 수도회 스플리키타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8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8장. 과거에 범한 죄들을 거듭 아파하는 행위의 무익성.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그 과거의 죄들을 거듭 반복해서 그 아파하는 행위가 무익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있나요? 이미 지나간 일을 고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애착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직도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고쳐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것들을 고쳐서 아버지께 잘 반향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반향일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비추어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의 빛을 받은 이후 나는 과거에 대한 깊은 슬픔과 미래에 대한 큰 불안에 잠기게 되었다. 과거의 잘못들을 어떻게 보석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몇 가지 긋기를 하면서 고해사제에게 다른 고행거리도 정해달라고 청해 보았지만 그가 늘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자, 1번 단락에서 우리는 루이자 피카레타의 이 훌륭한 속성 중에 하나인 그의 단순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해를 할 때도 이렇게 루이사처럼 그런 보석이나 고행거리를 청해야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태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아주 좋은 속성의 단순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고해 사제가 어떤 보석을 줄 때 그것을 보석을 받으면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고 그것을 내가 그 보석을 행하면 아,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이 루이사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단순성입니다. 2번 단락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보석은 진정한 속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맥이 빠진 채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과거에 범한 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사랑하올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하였다. 네, 역시 이번 단락에서도 정말 이 루이사의 이 반향은 참 훌륭한 반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루이사의 이 정직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천상의 책을 배우다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는 항상 하느님께, 예수님께 아주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루이사의 양심이 매우 투명하고 정말 올바른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된 마음의 회개와 보석의 반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 않으면 더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두려움에 얼마나 극심히 사로잡혀 있었는지,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계속해서 이제 루이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올바른 정직성, 그러한 양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번번이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짓눌리는 슬픔에 깊이 잠긴 마음속을 털어놓곤 했겠는가.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용서를 청하면서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총들에 대해 감사를 드렸고, 언제나 그분과 더 가까이 있게 해주시기를 애원해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였다. 자, 우리 각자의 영혼과 루이사의 반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은 잘못, 사소한 잘못 하나라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과연 나는 이렇게 루이사처럼 올바른 정직성, 올바른 양심으로 이렇게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죄송함을 느끼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루이사의 지금 심정은 이렇게 은총으로 이렇게 큰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보고서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실까봐 너무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영혼을 보시면 얼마나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정말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5번 단락입니다. 오 좋으신 예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은총들을 허비하고 말았는지 보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면 그 보화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저의 가장 크고 유일한 선이시며 제 전부이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루이사의 그 올바른 정직성, 그 양심을 우리가 앞에 쭉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실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에 의탁해서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루이사가 끊임없이 그 과거에 잘못된 거에 이제 함몰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말만을 반복하고 있죠. 여기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은총들을 허비하고 말았는지 보십시오 라고 루이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사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루이사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집착하고 애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런 과거에 얽매여서 집착하는 모습을 하느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서 항상 거듭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현 순간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루이사의 이 태도는 현 순간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죠. 끊임없이 과거의 그 잘못에 집착해서 그것만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과 그런 사랑이 정말 풍부하죠. 우리는 매 순간을 늘 그 아버지 뜻 안에 머물면서 일치에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 시대의 메시지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영성을 살면서 점점 더 발전해 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데, 루이사가 계속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은, 여기 루이사가 과거에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시간과 은총을 허비하고 말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현 순간에 부어주시는 그 수많은 은총과 사랑도 시간도 허비하는 것이죠. 왜? 현재를 못 살아가고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루이사가 과거에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은총을 허비했습니다 라고 후회하고 있는데, 이걸 후회하면서 지금 매 순간 주시는 시간과 은총을 똑같이 허비하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과거의 시간과 은총을 허비했다고 후회하면서 지금 또 똑같이 지금 주시는 시간과 은총과 사랑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과거에 어떤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자꾸만 곱씹고 그거를 무한 반복한다. 이러면 이게 서서히 악이 내 마음 안에 유혹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악이 그 영혼을 끊임없이 자기의 단점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영혼에게. 자, 6번 단락 보겠습니다. 이처럼 나는 성가실 정도로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예수님께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곤 하였다. 방금 말씀드린 그 잘못을 지금 루이사가 그 악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호되게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생각하기 바란다.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제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겸손하게 통회하면 회개의 성사를 통해 씻음을 받고 다시 죄를 짓기보다는 죽음을 택할 각오를 하게 된다. 그런데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자비를 모욕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딱 한 단락에 정리를 해 주시죠. 자기의 잘못이 있다면 이제 그 잘못을 자기가 내가 정말 이런 잘못을 하느님 앞에서 했구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런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통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 아버지의 용서해 주심을 믿고 다시는 정말 이런 똑같은 잘못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잘못을 내가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 더 하느님께 어떻게 잘해드릴지, 더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지, 이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은 여기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자비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하느님의 사랑은 정의와 자비, 이 두 개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 하느님의 사랑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과거의 잘못에 연연해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있는 것은 아버지의 정의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정의의 사랑에만 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마치 무섭게 나를 심판하기만 하시는 그러한 심판자의 역할로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자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사랑의 자비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8번 단락입니다. 더욱이 머릿속으로 과거의 진창 속을 계속 뒹굴어댄다면 내 사랑을 걷어치울 수밖에 없다. 영혼이 과거의 불결한 생각에 빨려 들어간 상태로 있고자 하는 한 내 사랑으로 천국을 향해 날아가도록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천국을 향해 날아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죠? 각각의 영혼이 아버지께서 창조해 주셨을 때의 그 본연의 그 깨끗하고 순수했던 본연의 영혼의 모습 그대로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여기 과거의 진창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잘못만을 들여다보면서 이미 지나간 것,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을 계속 그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그 진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잘못한 것을 떠올리면 여러분 좋은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분도 매우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악의 유혹인데 끊임없이 과거의 내 잘못을 들여다보면서 영혼을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총도 오히려 다 낭비하게 하는, 그래서 더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이것이 과연 악이겠습니까? 선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혼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악의 방해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연의 영혼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악이 끌고 가는 것이죠. (9번) 단락입니다. 나는 네가 범한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아직도 너에 대한 일말의 유감이나 노여움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자, 9번 단락을 보시면 정말 인간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가 범한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조차 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말의 유감이나 노여움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대요. 자, 이게 정말, 그런데 루이사는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데 사람은 누가 어떤 잘못을 나에게 하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면 용서하였다고 말을 해도 마음에 어떤 일종의 앙금이 남아있거나, 여기 일말의 유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감정의 끄트머리를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과거를 아예 돌아다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말 위대한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루이사가 인간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과거의 우리 잘못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과거에 아무리 진홍빛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에선 회개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나는 과거에 너가 무엇을 했던, 어떤 잘못을 했던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정말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신 겁니다. 10번 단락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모든 배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시기에 이토록 다정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녹아버릴 지경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렇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훨씬 더 기뻐지겠느냐? 이제부터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여라. 그러면 언제나 평화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루이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혼이 그 예수님의 그 성심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하고만 일치해서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기타 부잡다한 것, 자신의 과거, 예전에 했던 잘못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성심 안에서 항상 그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탁하면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 외에 주변에 부잡다한 것들은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집착과 애착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성심 안에 사랑에만 의탁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평화 안에 머물게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지난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자비로 그것을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내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아버지께 배은망덕만을 끼쳐드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또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 안에 또 새로운 원칙으로 잘 심으시고 그것에 그 원칙에 따라서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즉시 회개하고 아버지의 자비를 굳게 신뢰하면서 더 잘해야지. 이전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고치고 아버지께 더 잘 반영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희망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1권 8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